사람들은 진실하거나 진정성을 좋아합니다. 진실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온 천지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이 기회를 얻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 걸 매우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진실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짓을 내버리고 오직 진실한 것만 추구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천국 같은 곳,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거짓의 아비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진실을 원하는데 거짓의 아비가 활동해서 진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을 넣어주고 욕심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해진 겁니다. 그런데 큰 복이 주어졌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만큼은 진실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믿어움을, 믿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 하단 부분입니다. 끝부분, 거의 끝부분이죠.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사도들이죠. 사도. 너희 성도들, 교회.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일행은, 사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참 기도하고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선이 뭘까요?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정말 정말 설사 버림받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이렇게 책망한다,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죠. 또는 이렇게 명령한다.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 안에 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확인할 수 있다면, 확증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또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야 정말 추상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에 빠져들어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걸 뭘로 합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아요? 또 한 단계 또 올라가야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성령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에 있는 걸 뭘로 입증할까요? 평안. 예. 3분의 1은 맞히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게 같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대목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곧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오직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서 들어가면 자유롭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특징이잖아요. 의, 그리고 의와 평강. 예, 그렇습니다. 평강.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함께 같아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머리에 다스림을 받으면,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면 성도들이 그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건축 원리죠. 그걸 평강, 하나됨이 곧 평강입니다.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희락,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죠. 기쁨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희락이라고 그러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던 것,
갖고 있는 것, 차지한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 그런 자랑거리들로부터 오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것하고는 무관하게 기뻐요. 그게 증거죠. 성령 안에 있는 증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확증하게 되고 스스로 검증하게 됩니다. 셀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헬라말로 설득당하는 거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게 설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 설득당해요. 설득당하면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 있는 특징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검증해라. 이 명령은 헬라어 문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형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각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늘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은 참 사도가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를 무시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설사 너희가 지금 우리를 팽시켰는데 그렇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사도는 너희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사도가 양육한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지금 애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이죠.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진실, 성령이 임하면 이 진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탐심과 욕망 때문에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나쁜 줄 알면서 뻐젓이 참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진정성, 진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공유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도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약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강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걸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목적대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교회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져야 사도의 기쁨이 되고 사도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구하는 게 뭐냐? 곧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교회는 절대로 점도, 흠도 일절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온전하게 흠도 점도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나길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강 아셨을 겁니다. 성도의 온전함, 과연 무엇일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태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완성된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었다는 것, 그것이 온전함의 최종 모습입니다. 성도의 온전함,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유하면서 교회로 완성되는 겁니다. 각자 성도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는 바라고 있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한 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가 마지막이죠. 오늘 13장 11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교회 성도들이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라는 거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말이죠. 평안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자, 보혜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상태가 곧 온전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적,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른바 천국행 지름길이죠. 이게 관건입니다. 천국 가는 관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초석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사도들에게 위임해서 기록하게 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매일 받아 먹어야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교회 곧 성도들에게 생수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마셔야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참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을 찾았어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온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추락해 가는 걸 다 아시고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지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죠.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5개 교회에 공의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뒤따르죠.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부패한 교회들이 나타날 걸 다 아셨고 이러한 교회들에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내게 오려고 애쓰는 성도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귀가 있거든 들으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린 양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꿈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지만 거기에 가는 지름길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